참 우리는 지금 삼복더위,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온 세상이 지금 더위로 떠들썩하고 요동치고 있는 듯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도 샤워가 끝나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면 또 닦아낼 때 또 땀이 흐르고 옷을 갈아입어도 옷을 갈아입는 즉시 또 옷이 젖는 참 더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젠가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라라고 권하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덥다고 전기 아낀다고 이렇게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원하게 해서 이 더위를 이겨나가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더위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도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더위 때문에 연일 사건도 또 사고도 보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늘 여름만 있는 나라, 상하의 나라였던 말레이시아에서 저는 몇 년 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도 더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요즘 날씨는 덥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적도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 싱가포르에 여행을 다녀온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우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오히려 대답하시기를 그곳이 여기보다 더 시원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웃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이 더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살고 있는 환경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예전 같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나 우리의 몸의 변화를 우리는 역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에 우리도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가져보지만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도 있고 또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변화도 생기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요동이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변화무쌍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영원하고도 변치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벌면 그것으로 만족이 될지, 또 우리가 사회 가운데 어떤 명예를 얻으면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이 될지, 우리의 삶은 항상 만족이 없는 삶이고 수많은 그런 변화들 속에서 가진 일들을 다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언제나 변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갈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핵심은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 뜻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8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 좀 특별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약 3개월이 지나서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 부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하시는 광경이 참으로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광경이 과연 상상이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 당시에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불러서 그때 그 모습이 어떠했더냐라고 물으면 아마 너무나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사도는 말해줍니다. 불이 붙는 산, 이 시내산의 광경은 마치 불이 활활 붙어서 타오르고 있는 산처럼 떠올려지고 침침함과 흑암으로 덮여 있는 거죠. 그리고 폭풍이 일어나고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말하는 자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어떤 한 모습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데 참 한꺼번에 많은 그런 신기한 그런 광경들이 이 시내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말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백성들이 두려움과 위험에 떨면서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19절부터 21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 시내산 전체가 땅이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그때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렇게 표현했죠. 하지만 사도는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른 곳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른 것과 같지 않고 여러분들이 도착한 곳은 그곳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은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22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하에 쭉 서게 되는 말씀들이 표현됩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진동하고 있는 그 위험찬 광경을 보는 곳에 도착했지만 여러분들은 그곳이 아니라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실제적으로 장소를 말해주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참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당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그곳은 땅만을 진동한 것이 아니라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땅만을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키시는 목적이 있음을 사도는 말해줍니다. 그 목적에 관해서 본문 가서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본문 27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천천히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옛적에는 땅을 진동하였지만 이제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진동하시는 것은 그 목적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진동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뭘까요? 천국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진동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변동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모아지고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진동되는 것,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변동시켜 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이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형적들을 다 변동하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진동하지 않는 나라 혹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사도가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니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역사적인 암담함 속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암담함 속에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미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이 된 상태고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 나라마저도 패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활동했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정도로부터 562년 정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다를 침공하면서 첫 번째로 포로로 이 유다의 백성들을 잡아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3번의 침공을 통해서 3번에 걸친 포로로 끌려가면서 패망하게 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포로로 이 바벨론 제국에 잡혀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임하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세울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신상에 대한 그런 꿈을 꾸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꿈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당시의 이방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쳐서 다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된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게 될 때 그의 통치 원년에 이 벨사살도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또 역시 하나님은 장차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메시아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8절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동강이 난 상태에서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마저도 지금 패망에 짙은 그런 어둠 속에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포로민으로 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도무지 암담한 상황이고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내가 한 나라를 장차 세울 것이다. 그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죠.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모든 죄의 형벌들을 갚아주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설립되고 계속 확장됩니다. 복음의 전파와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력으로 계속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그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의 나라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 사도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 받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가서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2절부터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당시에 사도가 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비방과 환난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땅히 자기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마저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빼앗겨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예수 믿는 것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은가? 왜 이렇게 요동치는 게 많은가? 삶의 모든 근간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많은 일들을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칭송받고 좋은 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여러분의 소유로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 동일한 일들로 우리가 많은 낙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그는 먹동 시절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호의를 받아서 그가 왕국을 드나들기 시작하죠. 악기를 잘 연주해서 악신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의 악기를 쫓아내는 역할들을 하면서 왕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질 때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펼쳐지면서 이 다윗은 그야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는 그것과 함께 큰 시련을 겪게 되죠.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서 그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한시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됐던 것이에요. 그런 시간이 약 10여 년 정도의 시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10년 동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도피하고 방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그는 이러한 경험을 표현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제11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시편 11편 1절로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어서 고백을 올렸던 시편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는 그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을 뜻해 주는 말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인물이고 그가 악을 행해서 쫓김을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왕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고 또 쫓김을 받아서 도망자로서 살아야만 되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 편하게 잠자리를 깔고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은 계속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근간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여 이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은 새같이 당신의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라고 그 옆에 있는 동료들마저도 할 때까지 해봤어서 안 되니 이제 당신이 피할 길을 빨리 찾아가소서 라고 동료들이 그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묻는 것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모든 삶의 근간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때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서 답하기를 그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호와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신다, 돌보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자세를 그는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바뀌고 또 여건이 바뀌고 우리가 연령이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그런 변화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두움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한 겁니까? 변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언제나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고 그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기나긴 방랑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권면을 오늘 말씀에 따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짧은 순간순간들 속에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마치 터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박해와 시련과 또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하기를 두 가지를 권하는데 하나는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이들임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근거로요? 왜 그러한 권면을 할까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근거해서 사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이나 권면은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말을 다른 말로 감사를 드리자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게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경건함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겨 살아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입니까? 성도가 흔들리는 것 같죠?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요지부동한 것 같고 성도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늘상 흔들리는 것 같아요. 교회도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늘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그의 자녀를, 그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세상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방 군주의 입에서 아까 무슨 고백을 했나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무엇이 흔들리는가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이게 다 흔들리는구나, 믿음 생활했더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서 오히려 이 세상이 흔들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가 고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기쁘게 섬겨가기를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저희들에게 약속하셨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로 그 나라를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때로 저희들이 흔들리는 것 같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주의 전능하신 손이 붙들고 계시기에 오히려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